민수기 13장과 14장은 민수기 1장부터 36장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건, what is the most important event in the whole book of Numbers 하면은 뭐예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1차, 2차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1차, 2차 인구조사를 집의 큰 기둥으로 생각하면은 이 기둥이 세워지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13장과 14장의 사건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실 뿐 아니고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다뤄야 할 부분 같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야 12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 민수기 16장입니다. 16장에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도자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하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도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는 지금 사람 이름이 고라란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우벤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 그 다음에 250명의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세 그룹이에요. 세 그룹인데 이 민수기 16장은 아마도 두 개의 사건을 합쳐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의 케이스와 고라와 다른 250명의 케이스는 분리해서 보는 것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합당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르우벤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대적했다. 왜? 이것은 political issue예요.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아들 12이 있죠. 그 중에서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장자라는 그 자격은 나머지 11아들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의 말은 다른 11아들의 말을 합친 것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르우벤이 어떤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면서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죠. 그래서 그 이후의 출애굽기라든가 기록을 보면은 인구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르우벤이 장자니까 제일 먼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행진을 하면서 모세가 지파별로 행진을 하는 순서를 정하는데 르우벤이 넘버 원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넘버 원으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의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도 이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으뜸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정말 이 푸대접을 받고 우리는 디모션 됐다, 강등됐다.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나답 사건을 우리가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political issue구나. 정말 전체 지도 세력에 있어서 왜 우리 루벤 지파가 지금 디모티드 됐느냐. 우리가 제일 앞장서야 되는데 하는 근본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라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레위 지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죠. 그럼 같은 지파예요. 그렇다면 고라가 들고 나온 문제는 뭐예요? 어느 지파가 윗냐 하는 12지파에서 랭킹 문제가 아니고 레위 지파 내에서 왜 아론과 모세 너희 가문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느냐. 우리도 레위 피다. 우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계신다. 그러면 고라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일 것 같아요?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게 해라. 왜 제사장 직분은 모세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만 주느냐?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우리는 왜 성전 관리하는 일만 맡기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느냐? 이것이 이슈예요. 그 다음에 250명의 지도자 그룹이 또 있죠. 이 250명 지도자의 그룹은 또 무엇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고라는 레위 지파 사이에 이 차등이 있다. 이것을 없애달라 하는 건데 나머지 250명 지도자는 12지파 다 해서 온 거예요. 나머지 11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만 거룩하냐? 나머지 다 거룩하다. 나머지 모든 지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아론 가문만 하지 말고 레위 지파만 하지 말고 12지파 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다오하는 것이 이슈예요. 이제 이것이 정리가 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이게 문제구나.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켄타키주의 겟세마네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단히 널리 알려진 수도원입니다.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피정을 했던 적이 있는데 피정 기간 중에 이제 수도사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따금씩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몇 번을 이리 하다 보니까 어느 이제 이야기 나눈 자리에서 수도사들 중에서 몇 명이 속을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신부들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이 수도원에는 수도사도 있고 신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도사는 멍크라고 그러고 신부들은 프리스트인데 자기들 내에서도 이게 서열이 다르고 계급이 달라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기분 나쁘다. 저거는 손이 없나? 왜 옷을 우리가 다 입혀줘야 되나?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지만 기분 상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역할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더 멋져 보이는 경우가 있구나. 근데 이 수도원에는 들어가면은 모든 일을 다 로테이션을 해요. 내가 이번 한 주는 청소하는 일을 했으면 그 다음 또는 주방에 가서 일하고 그 다음 밭에 가서 농사 짓고, 이것을 로테이션을 쭉 하기 때문에 모든 수도사들이 하는데 신부들은 안 하는 거예요. 신부들은 그냥 예배 때 집전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구나. 아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만인 사제설 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all believers are priests 하는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하나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라와 이 250명 지도자들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이 만인 사제설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죠? 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그것을 아주 중요한 이슈로 들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즘도 있다든지 교회에서 일반 성도님들과 성직자들 사이에 분쟁, 갈등이 생길 때 일반 성도들이 이 만인 사제설을 많이 들고 나옵니다.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잖아. 왜 당신은 성직자라고 우리하고 다른 것처럼 행동하지? 왜 민수기에서는 이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는 것 같은 이 고라와 250명이 오히려 벌을 받았느냐? 우리가 만인 사제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제대로 모르고 있는가? 한번 깊이 구역 모임 같은 데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 다음에 고라가 이 일로 인해서 벌을 받습니다. 고라뿐만 아니고 그의 가족들 전체가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 전체가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250명 그 지도자들이 벌을 받습니다. 이것으로서 일단락이 된 줄로 생각했는데 민수기 16장 그 아래의 기록을 보면은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몇몇 사람의 벌을 주셨으면 정말 뭐가 잘못됐는가 보다 하고 자숙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이러한 벌이 내려진 데 대해서 오히려 이 백성들 전체가 모세에게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 죽였다 하고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단히 노하시면서 이들을 내가 크게 벌을 주리라. 모세, 아론은 빨리 이들에게서 떨어져라. 그런데 민수기 16장 46절을 보면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역병으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처벌을 내리시려 할 때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에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 연병으로 만여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적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기 표현이 When Aaron stood between the dead and the living 이렇게 했어요.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섰을 때에 제가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 봤어요. 아, 제사장의 역할이 지금 여기서는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을 그러한 대상들인데 이들 가운데 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제사장의 향료를 태우면서 자기 몸으로 막는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Aaron stood between the dead and the living 하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약간 결이 다르지만 이 떠오르는 생각이 몇 개가 있어서 하나는 1981년 3월이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죠.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취임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워싱턴 DC의 힐튼 호텔에서 어느 집회에 연설을 하고 호텔 밖으로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리무진을 타려고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드는데 갑자기 땅땅땅땅 하고 6발 정도 총탄이 울렸어요. 나중에 이것이 그 TV 카메라에 생중계가 되어서 많은 미국민들이 그걸 지켜봤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6발의 총을 쏘는데 1.5초 걸렸다. 여러분 지금 시계로 1.5초 하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도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땅 하는 첫 번째 소리가 나자마자 경호원 한 명이 차 그의 앞에 가서 있는 레이건 대통령 앞을 딱 막았어요. 총알이 날아오는 그 방향을 직감하고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호원이 총에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호원이 레이건 대통령을 그 전용차 안으로 확 밀어넣어요. 이것이 정말 순식간에. 그래서 6발을 쏘았는데 레이건이 두 발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결국 레이건이 응급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지고 워싱턴 DC 경찰관 1명 그리고 레이건의 프레스 세크레터리가 큰 중상을 입고 나중에 이 하반신 불구가 되는 이런 사태였습니다. 만약에 그 경호원이 그 막아서지 않고 경호원을 맞춘 총알이 만약 레이건 대통령을 맞추었다면 그리고 그 총알이 만약에 심장이라든가 뇌 부분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경호원은 He stood between the dead and the living이에요. 자기의 몸으로 막은 거예요. 그리고 2001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9월 11일 여러분 9.11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뉴욕시티의 The World Trade Center 트윈 빌딩스가 무너지죠. 그 어떤 현장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한 여성이 인터뷰한 거예요. 그 타워에서 일하다가 일단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위해서 쭉 계단을 따라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제 타지를 못하니까 내려가는데 계단 다른 쪽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내려가야 사는데 줄을 서서 쭉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게 누구예요? 소방대원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대피하고 내려가는데 살기 위해서 이 소방대원들이 올라가는데 그들의 눈빛을 아직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소방대원들은 뭐예요? The firefighters stood between the dead and the living이에요. 우리가 참 이 사회에서 사회를 지키는 사람들, 제사장의 역할, 교회 직분자의 역할들, 내 몸을 방패막이로 사용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론이 이 상황에서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잘 알던 종의 노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많은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며 stood between the dead and the living.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편지에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느니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Jesus the Christ stood between the dead and the living. 그리고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